예,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그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 루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루스가 다른 말로는 베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돌을 이제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을 받는 내용입니다. 죄인이요 도망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최남단이고 하란은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는 약 560마일입니다. 야곱은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라 형 에서의 칼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인 하란 역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란에는 그 외삼촌 그 라반이 살고 있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조카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하란에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야곱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야곱에게는 뭐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이렇게 막막한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도착한 곳은 그 브엘세바에서 56마일 떨어진 루스라는 곳입니다. 다른 이름은 베델입니다. 이제 가야 할 여정 그 560마일 중에 지금 56마일을 온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밝게 비춰주던 그 해마저 이제 기울어서 어두워지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혹시라도 밤에 맹수나 강도들이 습격한다면 무방비한 상태로 이렇게 노출된 그 위험한 처지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불도 없이 차가운 땅을 침대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야 하는 고달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외롭고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미국으로 이민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든 고국을 떠나서 정말 이국 땅에서 정말 야곱과 같이 외롭고 슬픈 밤을 지낸 적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는데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자 무슨 고생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찬송가를 부르니까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가끔마다 제가 잊을만 하면 한마디씩 던지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흑역사는 그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식당할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선교사로 온 사람이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지 저도 공동묘지에서 몇 번 잠을 이렇게 잤었어요. 꼬박 잔 건 아니지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뭐 부부싸움하고 나니까는. 아무튼 그냥 흑역사죠. 그러나 요새는 뭐라고 이제 제 아내가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의 베스트한 곳이 바로 이 라크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라크로스를 여기 있는 걸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새 이제 스르르 잠이 들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딱 봤는데 하나님의 코를 봤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발을 봤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무튼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닿아 있는 것이 이렇게 이걸 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늘과 땅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하늘의 것들을 땅으로 내려다 주고 또 땅의 것들을 하늘로 올려다 주는 이런 그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바로 우리가 땅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고스란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이게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이 하늘로부터 우리한테 천사들이 그걸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이거는 우리 인간한테 황홀감을 주는 것입니다. 엑스타시, 아주 황홀감을 주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런 그 엑스타시, 이 황홀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비를 속인 그 죄인으로서 그 도망자 신세였다가 이제는 이런 그 황홀한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때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당한 고난이 크다고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위로가 더 큰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위로도 없겠죠.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크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원투원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야곱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 레베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인간들이 약속을 하면 어찌하든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야곱이 이 누운 땅과 이 저기를 뭐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가락 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한테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사정하고 상관없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거나 우리가 정말 무식해가지고 진짜 뭐 스티피드 해가지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요번에 그 시카고 가지고 우리 손주를 돌보는데 맨 처음에 손주들하고 관계성이 아주 좋아지다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힘들게 하고 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손주한테 야, 이 스티피드 했더니 아니 이 녀석이 또 어떻게 그건 또 기억해가지고 나를 볼 때마다 나는 I'm stupid 그러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이거 말을 잘못했구나 이게.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튜피드한 거랑 뭐 연약한 거랑 상관없어요. 이거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약하다고 넘어진다고 해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는 어떠하죠? 예, 동서남북 모든 족속에게까지입니다. 아까 우리 다리우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이 기독교 나라가 이 미국이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어두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뭐죠?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또 여기서 이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죠? 야곱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거짓말, 속임수 뭐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과거를 이렇게 들추고 야, 너 그때 네 형 에서를 왜 속였니? 네 아비 어떻게 아비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니? 이렇게 정죄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만나서 그 과거에 그거 묻질 않으세요. 그런 걸 묻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곱아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복음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간음한 여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간음한 여자 우리 얼마나 손가락질 하기 쉽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의 죄를 지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미워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면은, 복음이 뭐지? 그리고 또 전도할 때 보면 뭐 전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교회 갑시다. 이 카세트 테이프 들으세요. 그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봤자 피곤한 거죠. 로마서 3장,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3장 23절, 24절, 이것을 같이 읽자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read this verse together?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를.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관여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왜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부담 갖고 왜 제 저기를 인격을 왜 이렇게 손상시키려고 해요? 그런 겁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에 관여하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떨기나무가 타가지고 재가 돼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의 인격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여하면 얼마나 이게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예요. 네. 네.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네. 아멘. 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보니까 어느 집 열심히 이사하는 집을 제가 봤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무슨 밥상에다가 무슨 이상한 것도 올려놓고 이사하는데 그걸 들고 그냥 유월차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야, 이사할 때마다 그냥 그 우상을 갖고 다니려고 참 힘들겠구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예? 예.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를 가나, 버진에 가시나, 어디를 가시나, 우리 심지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야곱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떠돌이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앞으로의 그 20년간의 그 바단 아람에서의 그 생고생을 이겨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야곱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P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걸 지금 맞추느라고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설교 끝나면 그냥 싹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걸 좀 이렇게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3P로 이렇게 했는데 퍼스널 인카운터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목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밥 먹여주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온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데 저한테 죄송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진짜 한 명이 앉아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저기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아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나 예배 안 드릴 때나 세상에 나가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면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동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엔 자기 혼자 떠돌이라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아가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이 파트너. 골프 칠 때도 혼자 치는 것보다 둘이 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예요, 파트너. 이 파트너가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약하더라도 또 내 능력에 상관없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키를 딱 쥐고 계시니까 우리가 인생의 먼 항해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겠어요. 물론 풍파를 만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파트너가 되세요. 세 번째는 프라미스 오브 갓.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또 동반자 되신 하나님, 또 늘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어떤 건강이나 또 심한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셔서 그 환상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슴 뭉클한 경험 갖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up and then let's sing hymn number 421.